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부른 저희를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그렇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치유받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밥만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누구나 그러한 것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세기 초에 해리 할로우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이 원숭이를 이용한 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토픽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원숭이에게도 모성과 부성이 있는가였어요. 갇혀진 방 안에 이 바닥을 철판으로 깔고 거기에 어미 원숭이와 아이 원숭이를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들장을 이용해서 이 철판을 조금씩 데워가기 시작했는데, 이 철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목마를 태우고 그 방 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거기를 이제 아기 원숭이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미 원숭이도 모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에 아빠 원숭이와 그리고 아기 원숭이를 같이 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방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빠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딱 깔고 앉아서 이걸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잘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하자마자 냉정하게 아이를 버리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만을 위해서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귀한 아빠도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가정, 이러는 말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조언을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그 아들 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부터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정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자 해서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다면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완성시키신다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치는 열심이나 아니면 진심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영어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I believe God이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 believe God.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God.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 친구들이 하는 영어를 들어보니까 I believe in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즉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일어로 보면요, 이게 더 정확한데 여기 in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of라는 이 뜻을 해당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더욱더 정확해지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다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충성과 봉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외할머니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어머니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당연히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흘러와서 너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는 기억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 당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쓰죠.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봐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너의 가정도 붙드시고 너를 냅두지 아니하시고 꼭 구원하실 것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현재 우리 가정을 볼 때 굉장히 큰 위안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온전치 않아 보여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는 같아 보이지 않고 달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정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포함한 바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축복이란 것들이 흘러 넘친다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축복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로 표현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히 들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아이들이 찾아오면 아빠 지금 바빠, 좀 있다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쁜 거는 알겠지만 아이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벨기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릭 앙글베르가 저술한 이 책 아빠는 항상 바빠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자는 토요일에 친구들과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에게 계획을 말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계속 바쁘다고 합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빠는 또 회사 일이 있다면서 나갑니다. 에밀리네 집에서 분장한 꿈을 아빠라고 기대했지만 아니었어요. 엘자는 집으로 돌아와 화를 내며 아빠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유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것이 비단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자르는 경향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게 학기 중이었는데 새벽에 어느 날 제가 가르치던 제자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이었는데 전화 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하고 싸워가지고 자기가 집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잘 모르겠는데 정처 없이 그 새벽에 그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데리러 운전을 하러 가서 그 학생을 드디어 만나고 다시 그 학생을 집으로 돌아가게끔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아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굉장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서 아빠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빠와 이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는 것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마치 집에 가면 아버지와 싸울 것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처음 마주하게 되고 아버지가 한 이 첫 한마디에 그만 이 아이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뭐였냐면 괜찮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빠가 미안하다 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관심 어린 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항상 바빠에 등장하는 엘자는 아빠로부터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옛날 광고 기억하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냥 바라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관심을 가진다는 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이 사랑의 말, 관심의 말, 안아주는 말, 이런 그들을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둘째로는 안아주면서 보듬으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엎고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감사하며 이 아들을 축복하며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그가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조상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동행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외할머니 바로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한 가지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같이 좀 자리 옆에 좀 끼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한 구절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했던 그 아들의 자녀들을 만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입맞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서 세상에서 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고민 가운데 결국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죠. 그 장면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 아버지를 향한 죄송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 한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바로 아들을 알아봅니다. 거리가 먼데도 예전에 내가 알아봤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망신창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한 걸음에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가 나도 목을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면서 안아줍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아버지 얼굴을 볼 수도 없는 면목 없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한 걸음에 뛰어와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저 지금 더러워요. 제 몸이 굉장히 지금 누군가를 안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몸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괜찮다라며 안아주시는 모습. 어쩌면 그때 그 포옹이 아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응어리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포옹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6일에 텍사스 알렌 쇼핑몰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인 가정도 포함되었는데요. 첫째 아이의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을 교환하러 갔다가 5살 난 첫째 아이만 살아남고 부모와 3살 난 동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구조대에 의하면 어머니가 이 첫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죽어 있었고, 첫째 아이는 울면서 Mom is hurt, Mom is hurt, 엄마가 다쳤어요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총격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뒤돌아서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살아남은 그 아이가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아이에게는 그날 자신을 꼭 안아주었던 어머니의 품, 따뜻한 품, 그 그리운 냄새가 아마도 평생 사무치게 그립게 남아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보듬이 필요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 비바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우리 가정의 품이 아닐까요? 아이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보듬어 주십시오. 이제 예배 후에 문을 나서며 마주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는 배우자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주님이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가문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나누시죠. 덕담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루어지거나 좋은 일이 생기기를 빌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조상들이 나눴던 이 덕담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일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의 건강 그리고 소원 성취 등에 대한 축하를 미리 해줌으로써 그 해 상대방에게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건네는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라라는 미래형보다는 사실상 그렇게 되었다라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덕담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덕담은요,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이뤄가고 계시고 또한 결국에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런 축복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꼭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마 주시며 복된 말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트라이벨레 장로교회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빗대어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써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